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가 또 고통 속에서 살다가 또 죽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하여서 옛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는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여러 종류의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여도 이 고통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는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이 도처에 있고 또 죽을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비애는 때때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시련에 대하여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모든 시련들을 오히려 가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 속에 피어나는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옴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고난의 순간이 여러분 인생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의 시련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잘 믿고 있는 나를 왜 지켜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올까? 등등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 앞에 일어난 그 고난의 사건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의 상황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또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생의 길로 이해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 고난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까 하면서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착각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은 그냥 견딜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도무지 참을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고난의 환경을 과장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젊은 가정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젊은데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정말 그 형제를 꼭 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저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누구나 삶의 고난과 저마다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는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당신의 인생은 전혀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불시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혹은 물을 건너지 아니하고 불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잘못된 헛된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모두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뭐도 함께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 때 이상히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stranger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라는 말에서 온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무조건 일단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부족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자신을
해할 것 같은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들을 피하거나 혹은 경계하거나 혹은 전투를 벌여서 싸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고통과 삶의 시련들을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피하거나 적으로 간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시련을 인생의 친구처럼 여기며 수용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의 환경과 순간들을 넘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특별히 불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매우 무섭고 또 매우 뜨거운 불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1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불시험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철공소에서 포항제철이나 아니면은 금은방에서 풀무질을 해서 금이나 은이나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의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빼어내서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상태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시험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시험들은 성도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게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련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 뜨거움으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순금의 또 순은의 그러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그 시련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더 커다란 유익과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이니 오히려 친구처럼 맞이하고 반겨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친구처럼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과 시련을 아주 절친한 친구를 맞이하듯이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지금의 환경과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고난은 내 인생을 재련합니다. 우리의 삶을 연단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갑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넘어서서 나를 더 멋지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만들어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 고난의 그 상황들을 발로 짓밟고 일어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피어나는 세 가지 믿음. 두 번째, 즐거움으로 시험을 감당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즐거움으로 시험을 감당하자.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자? 기뻐하자. 네. 화나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네,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째는 그 환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냐면 기뻐함으로 그 환란을 맞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라운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 반복적으로 이 13절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했고 후반부에 또 다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이거 제가 야고보 강의는 했어요. 최근에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과 날뛰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고난과 시련을 맞은 성도가 그 다가온 고난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서 날뛰고 있는 상태를 기뻐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 시련의 환경을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과 시련을 향해서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날뛰고 반갑게 맞이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처럼 극도의 시련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내며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까? 13절 전반부를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에 기뻐 날뛸 정도로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날뛰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은 나의 그 고난의 자리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죠.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이것을 하지 않자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는 불뭇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태워서 죽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 마땅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명의 친구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네 명의 형체가 함께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풀무불이 타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에 그 직면하고 있는데 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의 아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고통의 자리를 오히려 결박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깊은 시련과 환난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극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때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즐거움의 날이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기쁨의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과 기쁨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크고 찬란하다라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던 그 성도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놀라운 황금길을 걸으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아름답기에 믿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며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못된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을 받아야 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일을 해서 박해를 받고 고생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이고 인과응보로서 죄의 결과로서 전혀 인생에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고 무가치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통,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감옥에 가고 도둑질함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면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개꼬리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개가 물죠. 네.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후대 가문에 늘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십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끊임없이 칼로 망하게 하는 집안이 되게 만듭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탐욕의 범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았고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켰고 친족을 몰살시켰고 이스라엘 전 국민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마는 그러한 크나큰 고통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이 믿음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말하고는, 그리고는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고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화가 되어져서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들 앞에 즉사하고 마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지금 너무 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내가 무형무형의 수많은 종류의 삶의 고난을 겪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크고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기에 앞서서 욥은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았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경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범죄한 인간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우리를 사랑의 매로 채찍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처럼 아플 만큼 채찍을 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회개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성도님들의 부류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그 성도님께 하시는 말씀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유익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받는 의로운 고난이 또한 성경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의 고난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매우 은혜스러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계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은 저기 먼 하늘나라에만 있고 내 삶 속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가? 나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가? 나는 어찌하든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가?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쉐키나,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모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다음에 때로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면서 이끌어 가다가 이제 한 지역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땅 아래에 다 있었죠. 광야 아래에 있었고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모세의 얼굴이 밝아졌고 변화되어졌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의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쉐키나의 영광이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최초의 전도자가 등장을 하죠. 평신도 집사였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나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죠. 그때 제가 누구라 그랬죠? 스테반이. 스테반 순교한 장소까지도 가봤는데 스테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의 얼굴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오늘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광채가 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애쓰고 살다가 남고 있는,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욕심의 고난의 흔적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 설교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설명도 죄송스럽지만 좀 드렸고 우리가 서로 동참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 헌금을 할게요 그러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 전주에 이분은 아셔가지고서 헌금을 했는데 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고 우리 교회한테 꼭 필요한 헌금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면서 농을 바꾸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 설명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매우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하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작은 희생과 삶의 작은 나눔과 또 삶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셰키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끔 하는 그런 삶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고난의 흔적, 복음을 위한 흔적,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의 영광이 늘 머물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19절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좌절을 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욱더 선을 행하고 내 인생과 삶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십시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시는 그날에 내 인생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은 유익한 것이므로 고난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고난 중에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